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은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라고 하는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죽기 약 10년 전부터 화폭에다가 그렸다 또 덧칠했다가 그렸다 덧칠했다를 반복한 후 죽기 전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에 관한 얘기를 한 폭의 그림 안에 담아냈습니다. 왼쪽에는 만신창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께 무릎 꿇은 둘째 아들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분을 사귀며 무표정하게 둘째를 바라보는 맏아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통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주일학교 시절 회개한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그 아버지 역할을 연극으로 하였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부도덕하고 성실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몫의 유산을 위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원하고, 이 말은 그 당시에 그들의 풍습을 이해하면 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유산의 유자도 꺼낼 수 없는 그 시절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파괴하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반하여 맏아들은 근면 성실한 사람의 대표적인 표상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잘 지키고, 이날도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책임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입이 10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해 돌아왔는데 문전박대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다만 맏아들과의 형평성, 교육적인 차원에서 따끔하게 야단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 처리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버지 앞에 불평을 토로하는 맏아들 앞에 이렇게 타이릅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덧붙였을 것 같습니다. 내 동생은 이렇게 회개하였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가족의 문제는 항상 본질보다는 실존이 항상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둘째 아들이 성실하냐 불성실하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둘째 아들이 살아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를 살려야 할 순간입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간에 놓여있는 우리를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도 노심초사하시면서 소갈이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심정을 느끼시며 살고 있으신지요? 마다들의 불평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밭에서 일했습니다. 맞이라 집안을 일궈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집 나간 동생 몫을 일했을 것입니다.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지낸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온종일 일을 하다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잔치로 집안이 시끌벅적합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던 얘기입니다. 이런 놈을 꾸짖어 내보내지 않고 잔치를 베풀다니,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마다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9절과 30절에 아버지께 이렇게 항의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두 아들 중에 누가 상을 받고 누가 벌을 받아야 할지 답은 분명합니다. 둘째가 돌이켰다 할지라도 맏아들의 입장에서는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지금 잔치상을 받고 있는 것이 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원칙이자 질서임을, 이것이 원칙이자 질서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맏아들의 마음이 공정하게 세상이 돌아가야 질서가 잡히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그런 대로 자리를 잡고 지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권성징악, 일벌백계 이런 수단으로 유지되는 세상은 실제로 인간다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배려,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라는 것이 있어야 인간다움이 있는 인간 세상입니다.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에게 상을 주고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그 상을 받은 학생이 인격이 높아지거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적인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양분되어서 짓누르고 그리고 짓눌리는 세상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맏아들은 자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였지만 내심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의 항의했던 말입니다. 아버지를 따랐던 이유가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존경하여서 아버지를 따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있었음에도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런 구절을 보면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가족인 자기 동생을 경멸하였습니다. 정죄의식이 가득하여 어쩌면 그것이 그가 맞다고 생각한 건지 몰라도 동생을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베레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아버지의 재산에 욕심이 있기는 동생과 매 한 가지로 보입니다. 사실 성경의 전체 맥락을 볼 적에 맏아들도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재물에 집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당신은 절대로 공정하지 공평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의 항변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듯이 그 맏아들의 불평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서 거의 맨날 듣는 소리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에 대해서 설교할 마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주제로 강연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라는 사실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성도란 미국의 질서를 잘 지키는 훌륭한 미국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팍스 USA, 미국의 평화가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추종자들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다들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이런 삶이 말처럼 쉽지 않다고들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자인데 여러분에게 힘들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참으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외친들,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그거는 저도 의문입니다. 강요나 당위가 잘해봤자 그것의 결말은 위선적인 율법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삶이란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일단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의 외치는 소리가 거기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어려운 것 같지도 않고 쉬운 것 같지도 않고 알쏭달쏭하죠.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욕을 먹고 버림을 받은 자가 복되다고 합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이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지 않고 사업에 성공해서 의기양양하게 금이 환영하였다면 환영은 받겠지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것, 수치당하는 것, 죄악의 자리에 빠지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인생 과정 속에서 실패, 실수, 남들이 들춰내기 싫은 죄가 있더라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마다들은 성실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집은 나가지 않고 집안에 계속 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 형식적으로만 부자관계이었지 사랑으로 하나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의원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의원병, 병원병이라는 말입니다.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치료가 잘 되어서 병이 나은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이상한 병균에 감염이 되어서 얻는 병을 의원병, 병원병이라고 합니다. 경건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맏아들 같은 그런 교인들을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타인의 부도덕, 실수, 죄를 잘 보고 지적해내기는 하면서도 자기의 실체를 잘 보지 못하고 그래도 나는 저보다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빠 파테르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인생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마쳐야 된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는 하나님 뒤에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 지난주 말씀에 나왔던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우리를 자녀 잡으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저 혼자 말하기 좀 그래서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가 돼서 아버지 소리가 잘 안 나오십니까? 예. 할아버지가 돼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삶의 과정에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기에 인생살이에서 낙오자가 될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 그 기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전히 경험하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비유를 조금 더 설명하자면 둘째 아들은 돼지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가지고 나갔던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인생에 나락에 떨어지게 되니까 돼지 농장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유대인의 마을이 아니라 돼지 키우는 동네는 저 이방 동네였으니까 이방인의 돼지 우리에 살게 됐습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제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더라도 품꾼, 사꾼이라도 그곳에 가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닥보다는 품꾼이 그래도 인생을 한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로 받아들 것은 감히 생각지 못하고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품꾼으로 받아주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아버지는 나와서 어떡합니까? 잔치를 벌이고 그가 아들됨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둘째가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란 돼지 농장의 삶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라고 하면 겉으로는 왕자 공주처럼 살거나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집이 화려하고 고급진 승용차를 타고 명품 옷, 가방, 최신형 스마트폰 그것을 소유하고 지금 살고 있더라도 이 삶의 현장은 뭐냐면 돼지 우리 쥐엄 나무 열매 먹고 사는 것과 다를 바 하나 없습니다. 지나친 비약이라고요? 세상이 절대화시킨 것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잔치를 경험한 분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지면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앞으로 되돌아가서 15장 1,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를 듣는 무리는 둘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무리,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무리였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이 갈급한 심정을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에 반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수준이 안 되는 저 죄인 세리들의 무리와 우리들을 엮어가지고는 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저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를 원망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 못마땅한 것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매사에 화가 나고 자기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혐오스럽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바라볼 적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형편없는 군상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환대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집 나간 탕자와 집안에 있던 탕자 중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인지 집안에 머물러 있던 맏아들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형과 동생의 처지가 오버랩되어서 겹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면은 둘째이고 외형적으로 밖은 맏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맏아들 이야기는 아버지와 앞에서 동생 때문에 항변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기록된 데서 맏아들에 대한 스토리는 딱 끝나버립니다. 맏아들이 그 위에 어찌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발견되질 않습니다. 둘째 아들 이야기도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그 부자관계의 회복, 그리고 벌어진 잔치, 즐거움, 그런 얘기로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둘째 이야기를 성경에 비추어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둘째라면 잔치에 참여하고 자녀 신분이 회복된 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금가락지도 끼워주고 의복도 새로운 의복을 주고 주변의 환경을 싹 정리해갖고 내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다 바꿔놨단 말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이 선포되고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기쁨의 잔치를 누린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인 것을 깨달은 후에 우리에게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의 실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참여한 잔치의 기쁨은 그 잔치의 연속성으로 해석되기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잔치는 완성된 신앙의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 이하, 오늘은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앞에 열거된 것을 다시 닦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거 내다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잊어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워놓는 기초들입니다. 여기 기둥들이 많은데 이 기둥 하나만 없어져도 천장이 우르르 무너질 겁니다. 앞에 열거했던 그런 단어들이 우리 신앙에서 빠져나가 버려진다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만하고 어떻게 해요?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과정이 둘째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명예, 영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고 온전히 11조하고 감사헌금 드리고 교회 봉사를 그냥 열심히 하는,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는 그런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물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 사역을 전개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지금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욱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항시 기도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성령께서 어떻게 지금 나에게 접근하는지 나의 인격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그곳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둘째와 같은 지금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수치스럽고 죄 때문에 남에게 얼굴을 드러내기 싫고 사업의 실패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는 그래도 울며 불며 나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 먼 동네 얘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제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 번만 반복하여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